음료 성경 아카데미, 오늘 귀한 주혜종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홍중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고, 이제 그 귀한 결론, 후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그 뜻을 잘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또한 세상의 현장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전문가이시고 또 이러한 직장 사역과 캠퍼스 이런 사역의 전문가이신 정홍준 목사님 오늘도 모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축하해 주시고, 저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다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파자마 입고 있는 사람 정장 착용하시고, 누워 계신 분 앉아 계시고요. 우리 순수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나봐서 교제할 때마다 제가 힐링, 치유를 얻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 성품이 좋으시고 순수하십니다. 또 진실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찌 선교적 삶을 사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또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비즈니스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비즈니스와 별 관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무관하지 않다는 걸 또 느끼실 것이고, 또 비즈니스라는 걸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미시오는 파견,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낼 때 그것을 이제 미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아서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그것에 대한 우리 대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를 좀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도 부르시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만 부르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부르십니다. 그게 선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선교를 전도로만 축소해버리면, 영혼 구원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선교가 가지고 있는 그 폭넓은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와는 깊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선교를 전도로만 축소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선교는 나는 보조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잡는 모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굉장히 존경받는 성경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권위가 없겠죠.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인데요,
이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선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 이 책을 교재로 합니다. 어디서든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대학자가 쓴 선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한 이 선교 명령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창조 명령을 우리가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끔 너희가 그것을 잘 다스려라. 선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들이 제 위치에서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너희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명령,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창세기의 명령의 새로운 예수님의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 안에는 그래서 이 창조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4개의 동사가 나오니까 메인 동사가 뭔지를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메인 동사가 명확합니다.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핵심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예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거기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은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ing 형태예요. 그래서 메인은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아주 심플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예요. 나머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 안에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명령과 선교명령을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명령 안에는 창조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 선교명령 안에는 영혼의 회복도 들어가 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영혼의 회복도 들어가 있고 문화의 회복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시스템, 각각의 문화적인 영역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요, 오늘날 자연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위협되고 있잖아요. 이 자연의 회복도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존 스타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오늘날 선교의 개념이 이렇게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랄프 윈터라는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1040 윈도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도 10도에서 40도 안에 이렇게 밝게 되어진 이 표시 안에 있는 이 안에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미종족들이 저 윈도우, 1040 윈도우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12,000 종족이 있는데, 이 12,000 종족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운동을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랄프 윈터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 반성적인 고백을 말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을 다니면서 한국에도 와서도 서구교회의 12가지 실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대학교가 아닌 성경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더욱더 힘써서 더 그 각 사회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더 힘썼어야 되는데, 너무 성경학교만 힘쓰고 대학교 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땅 위에 천국이 아닌 그 하늘나라의 천국, 그것만 너무 강조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내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만 너무 우리가 강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8번째 보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비즈니스의 선교적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만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문화를 개혁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친구로 보지 못하고 과학과 너무 적대시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복음 전도가 사회 변혁에 의해서 입증되어지지 못했다. 이것이 서구 선교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 문화적인 변혁을 이루는데 그동안 서구교회가 그것들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아프리카의 가나, 그 다음에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전파된 지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300년, 400년이래요. 자, 그리고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보다 더 넘기도 해요, 어떤 나라들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부패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서구 선교사들이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니, 기독교인들이 반이 넘는 이 나라들이 왜 아직도 가난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들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반성하면서 돌아본 거예요. 아,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영혼 구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온전한 복음, 그 복음,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죽어서 가는 그 좋은 세상, 그 내세적인 복음만 전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선교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행위는 다 선교가 될 수 있느냐? 모든 선한 행위는 다 선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영혼구원, 전도만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선한 일은 다 선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보내는 분으로부터 받는 사명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선하다고 이건 선한 일이야 내 신념에서 출발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기려 박사,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였죠. 바보 의사라고도 불리고 또 한국의 슈바이처로도 불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빈민촌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활동을, 의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많은 제자들이 그런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렇게 환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럼 이분이 직접적인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분의 그 봉사활동은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약간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게 다 선교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반론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분에게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되면 큰일 납니까? 모든 것이 선교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손해가 됩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은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는 교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또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감으로 살게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를 전도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가 교사면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학교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정치인이면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그 정치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이면 그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비즈니스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소수 선교사들만의 전유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목사만 목양을 합니까? 목사만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만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보살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했을 때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게 목사죠. 그렇지만 목양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전도사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선교사만 그럼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라고 부르자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5가지 사역을 한다고 보통 이렇게 듣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은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그곳에서 실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보내는 동시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월요일날 다 가잖아요. 어디로? 선교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가정으로, 주부들은 그 가정으로,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적 삶을 살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 다음날 선교적 사명지로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격려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것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도 역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 선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교의 한 일부이지만 무게가 굉장히 큰 것이 전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특히 귀에 들리도록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전도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전도적 사명감을 하나님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왕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요, 그 후계자를 낳으면요, 그것을 유앙겔리온,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때 유앙겔리온을 썼냐면 전쟁에서 이긴 소식,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그 막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령으로부터 우리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을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만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전해야지. 왜 여태까지 너만 혼자 알고 있었어?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에요. 그럴 가치가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가는 그의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소식, 이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그럼 없느냐? 있습니다. 바사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빨갛게 써놓은 것들이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인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이게 해방의 소식, 압제로부터 벗어난 소식, 이것을 바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러한 소식이죠. 우리를 사단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죠. 하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들려주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주는 복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보여주고 또한 들려줘야 합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줬더라도 결국은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 들려줬다 하더라도 또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출발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어떨 때는 보여주는 것으로 먼저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하는 것으로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보여주는 복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말로 하는 복음을 먼저 전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는요, 들려주는 복음부터 전해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을 관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는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겠어요? 길거리에서는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복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럴 때 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이것의 순서를 잘못해서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는요, 특히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도도 그 선교의 한 일부로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서구교회에서는 다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것은 2005년에 그 로잔 복음화 운동 본부라는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계속 협의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로잔 운동본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연구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의들이 다채로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합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총체적 선교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 총체적 선교라는 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혼 구원 전도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 변혁,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총체적 선교입니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그 총체적 선교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리얼 비즈니스여야 한다. 비자를 받기 위한 가짜 비즈니스가 아니라 리얼 비즈니스, 실제 비즈니스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비자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여야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세 번째, 그 형태와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하나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그 당시의 합의점이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존 스타트가 처음으로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구원과 사회 변혁을 같이 합친 개념이 바로 총체적 선교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영역 선교라는 개념이 선교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역 선교를 얘기하잖아요. 뭐 농어촌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다음에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영역, 예술이라는 영역, 스포츠라는 영역, 정치라는 영역, 이 각각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 영역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방위 선교인데 이 전방위 선교의 개념은 뭐냐면 옛날에는 선교를 보내는 나라와 선교를 가는 나라가 딱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다 선교사들이 가죠. 그런데 이제는 유럽, 미국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이 오히려 역으로 선교를 그곳에 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오고 가야 하는 선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오고 가야 하는 선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를 하려면은 멀리 해외를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제가 천안 병천에 사는데 그 시골에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러 곳곳에서 오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이미 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꼭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은 비즈니스 때문이죠.
다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요즘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 선교의 모토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 환경의 변화인데요. 자, 창의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선교를 하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교회를 개척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정책이 전통적 선교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들은, 이슬람권은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선교를 위해서는. 그 새로운 접근을 창의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남아있는 선교지들은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 있으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후원이 막 중단돼요. 그럼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사들 선교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생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립선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몰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 증가인데요.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거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와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그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평신도들의 선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 선교, 교수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선교사 비율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지 않고서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는 오늘날 세계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중국을 가도, 일본에 있어도, 영국 런던을 가도, 뉴욕에 가나 서울에 가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화인데요. 현재 전 세계인의 약 50%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70-80%까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그 대도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 600개가 지금 대도시가 있고요. 초거대 도시, 10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인데 1990년까지만 해도 10개였어요. 그 초거대 도시가. 지금은 3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도시화가 되는 이유와 비즈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는 보편화를 이룹니다. 이제 보편화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요, 교육도 비즈니스고요, 예술도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도 다 비즈니스, 의료도 비즈니스잖아요. 요즘 병원에 가서 돈 안 내면 누가 안 고쳐주잖아요. 학교도 돈 안 내면 쫓아내잖아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그 당시에 교육이 비즈니스화 된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일반화된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세계화인데, 세계화는 비즈니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어요. 물론 요즘 트럼프 때문에 관세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러한 그 예전과 같은 글로벌이 많이 좀 이렇게 와해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글로벌한 이 영향력, 세계 시장이 하나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직도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물론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비즈니스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물적,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하고 또 선교 제한 지역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즈니스 현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사회 선교에 있어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접촉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 개념,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오늘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강조했죠. 자,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엇이 비즈니스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비즈니스와 미션이 통합되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경영학자들은 주로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멋있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제품과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비즈니스는 또 하나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영적, 사회적, 선교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정직, 성실, 책임, 신뢰, 윤리 쭉 나오죠? 이 개념들은 다 비즈니스 안에서 창출되어지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치이고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영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특별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영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자, 정직이라는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이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실도 마찬가지죠. 책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영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이 개념을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사회적 가치, 심지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선교적 가치도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비즈니스와 선교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선교는 아까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죠. 굉장히 큰, 전도보다는 큰 개념이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이거 제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요. 선교는 예수 참 제자와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선교의 핵심은. 선교 명령이. 그래서 선교는 예수 참 제자와 운동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선교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선교도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교육과 연결하면 에듀케이션 에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선교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친다. 그럼 그 비즈니스는 세상의 비즈니스와는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도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겠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선교라는 이 운동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튜넥이라는 비즈니스 애드미션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곳의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인데, 매튜 튜넥이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비즈니스 애드미션은, 비즈니스 선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리얼 비즈니스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의 4가지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다. 4가지의 변혁은 영적인 변혁,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치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본질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규모가 아니라 그 정신, 그 본질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선교의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인 선교의 원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가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기업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항상 듣게 되는 사람은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잊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유명한 기업도 없고요. 유명한 사업가도 없었어요.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돼요. 모라비안 공동체. 그들의 헌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정신입니다. AES라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바케, 이 사람이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터사역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강력히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AES는 전력회사예요. 세계적인 글로벌 전력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그 창업가인 이 데니스 바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이 4가지의 개념,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 책임, 즐거움이라는 이 4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창업 정신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이사들 중에서 이걸 매우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기업을 하는데 무슨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겠냐고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맥켄지라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그 회사가 이렇게 잘 된 거는 이 4가지의 창업 정신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했던 두 명의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네 가지의 이 가치를 우리가 항상 앞세워야 된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바케가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그들을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니 왜 뭐가 불만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추구했던 겁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치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진리는 언제나 소망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 제가 절망이 들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다음에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을까?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어요. 또 망했어요. 그러면 저는 절망할까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망했는데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신실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럼 절망할까요? 주님이 맨발로 나를 맞아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진리를 따르면요, 언제나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해서 막 어떻게든 해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늘 불안하고 뭔가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는 메시지입니다. 그 성경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이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인가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어원이요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라카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메신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또 내가 학교에서 행하는 그 어떤 교육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두려워합니다. 복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자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감이 두려운 자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에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